빛이 있으라. 그래요. 우리들이 선포한 대로, 우리가 축복한 대로 여러분들 각자의 삶 속에 더욱더 풍성한 열매가 넘쳐나기를 바라고요. 축복하는 여러분들의 삶 속에도 하나님의 사랑이 더욱더 풍성할 줄로 믿습니다. 한 번 더 저를 따라해 주시기 바랄까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이 말을 들을 때, 이 말을 이제 나 스스로에게 했잖아요. 할 때, 이 중에는 이제 아멘 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또 한편으로는 에이 설마 이런 분들도 계실 것 같고요. 또 더 나아가서는 쓸데없는 소리 하고 있어. 혹시 이런 분들은 안 계시겠죠. 자, 여러분, 우리가 느낌이라고 하는 것 있죠. 감정이라고 하는 것 말입니다. 하나님께서요, 집사님을 사랑하시고요, 집사님을 위해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신데요, 라고 하는 말을 들을 때에, 그 말을 들을 때 기분이 좋아지는 느낌, 기분이 좋아지는 감정, 아니면 정반대로, 그게 무슨 쓰잘데없는 소리 하고 있어, 하나님 어디 있어, 내 뒤에 있으면 나오라 그래, 라고 하는 감정이 상해버리는, 이러한 느낌, 이러한 감정이라고 하는 것, 느낌이라고 하는 것, 이것은요, 정확하게 분석을 해보면 어떤 한 가지 상황이 있습니다. 어떤 한 가지 일이 있습니다. 그 일에 대한 나의 생각, 즉 그 일에 대한 나의 경험, 이 기억이 합쳐져서 나의 느낌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자, 예를 들어서 요즘 전어철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전어하게 되면 내가 전에 한번 전어를 먹어봤더니 정말로 맛이 있었어 라고 하는 기억, 그러한 경험, 혹은 텔레비전에서 방송을 하는 거, 광고 방송을 보니까 참 전어를 먹는데 맛있게들 먹던데 나도 한번 먹어봤으면 좋겠다고 하는 생각을 했었어 라고 하는 경험이 있는 사람들은 전어 하게 되면은 그때의 그 기분, 그때의 그 기억이 살아나면서 지금 나에게 전어라고 하는 말을 들을 때 내 기분이 좋게 만들어준단 말이에요. 빙그릇이 웃으면서 그래 전어 맛있지. 내 느낌은요, 전어라고 하는 말 앞에 내 기억이, 내 경험이 가미되어져서 지금 내 느낌이 나타나는 거란 말이에요. 감정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단 말이에요. 왜 그 사람만 보면 승리를 합니까? 왜 그 사람만 보면 열이 뻗습니까? 10년 전에, 20년 전에, 30년 전에 나한테 서운하게 했던 그 느낌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만 보면은 여전히 난 지금 그 사람만 보면은 감정이 살아나는 거예요. 이게 바로 현재 내 감정이라는 거예요. 현재 내 느낌이라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들 아침에 이 자리에 앉아 계시면서 나 오늘 되게 기분 나빠. 나 오늘 일진이 다 나온대. 혹시 이런 분들 계시면은 손 들지 마시고 오른쪽 엄지발가락 한번 힘차게 들어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혹시 기분 나쁘신 분들 계신가요? 왜 기분 나쁘신 줄 아세요? 그 사람에 대한, 그 상황에 대한 예전에 어떤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이제 기분이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굳이 제 얘기할 건 없고 이제 시간이 얼른 빨리빨리 해야 되니까요. 이렇게 사람의 감정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 나의 느낌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 나의 기분이라고 하는 것은 예전에 있었던 기억의 연장이란 말이에요. 예전에 있었던 경험의 연장이란 말이죠. 그렇게 한다면 우리들은요, 이걸 한 가지 알 수 있어요. 뭐냐 하면, 그래? 그렇게 한다면 오늘 나의 기분을, 오늘 나의 느낌을, 오늘 나의 감정을 내가 조절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중요한 내용입니다. 오늘 나의 느낌을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조절할 수 있는 힘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참, 저희 신명기 28장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하신 말씀이, 여기에 생명과 복의 길이 있어. 여기에 저주와 사망의 길이 있어. 너희들은 그 가운데 있어. 이 갈래길에서 어느 길로 갈래? 어느 길로 들어설래? 어느 길을 택할래? 나는 너희들에게 그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너희들에게 주겠어. 그렇지만 나는 너희들이 무엇을 원해요? 이 생명과 복의 길로 가기를 원해. 이게 하나님 말씀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이렇듯 이 상황 앞에서 우리들로 하여금 이것이냐를 결정할 수 있는
결정의 권한을 우리들에게 허락하셨어요. 그럼 우리들은 이제 어떻게 해요? 이 다니엘이 마음에 굳게 결단을 하고 왕의 진찬에 참여하지 아니하리라.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은 절대 먹지 아니하리라. 라고 하는 굳은 결단을 하고 나니까 그의 마음은 어때요? 편안해지는 거란 말이에요. 이리 갈까 저리 갈까 차라리 돌아갈까 산답지 못하면서 망설이는 그 마음은 결코 평화로울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어느 한 방향을 향하여서 마음을 정했어요. 그래, 결심했어. 나는 이 길로만 갈 것이야. 나는 이대로만 해갈 것이야. 생명과 복의 길로 접어들겠노라고 하는, 비록 그 길이 좁고 협착하여 많은 사람이 가지 아니하고 내게는 고난과 가시밭의 길을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명의 문이 저기 있사오니, 생명의 양식이 저기 있사오니, 우리 장로님 아까 기도하실 때에 생명의 감로수를 다하시옵소서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래요. 우리들의 입을 달게 해줄 그 물이 저쪽에 있으니까, 생명의 복음이 저쪽에 있으니까, 비록 그 가는 길은 험하다 할지라도 내 그 길로 가겠노라고 하는 결단을 하게 되면 그 사람에게는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는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기쁨과 즐거움을 위해서 우리들에게 오늘 벌어지는 상황에 대한 너의 감정을 너 스스로가 선택하라는 거예요. 자, 이런 것을 전제로 해서 다시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의 길을 선택을 해서 걸어가게 될 때에는 비록 그 길이 힘들다 할지라도 소망이 있는 길이기 때문에 기쁨과 즐거움의 길이 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길이 아닌 다른 길, 하와가 뱀의 말을 듣고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열매를 먹는 그 길을 선택하였던 것처럼 말이죠. 아담도 하와를 따라서 같이 그 길을 선택하였던 것처럼 말이죠. 우리들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뜻이 아닌, 우리들은 다 알고 있거든요. 우리들의 양심 속에서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내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잠깐만 생각해보면 얼마든지 알 수 있거든요. 그러나 우리들의 이생의 자랑,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이 내게서 올라오는 성령의 역할을, 역사하심을 억누르고 나로 하여금 이 세상 죄악된 길로 걸어가도록 나를 부추기기 때문에 그 부추김을 따라서 가는 길, 그 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다 보니까 그 길을 가면서도 이 길은 하나님께서 원하신 길이 아닌데, 이 길은 주께서 가라고 하신 길이 아닌데 찝찝하단 말이에요. 개운하지 못하다는 얘기죠. 자, 이런 것을 전제로 해서 한 번 더 말씀드려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 여러분들을 위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은 이 말을 들을 때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어떤 감정이 떠오르시죠? 여러분들 현재 기분은 어떠하십니까? 우리들 가운데에는요, 목사님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내가 지금 살아가면서 살다 이만큼 힘든 적이 없었어. 대체 말이야, 정신없는 소리 그만하시오. 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 반대로 또 어떤 사람들은 저 양반 말이야, 지금 내가 볼 때 전혀 좋아할 게 하나도 없는 사람인데 저 사람 어떻게 저렇게 기분이 좋지? 어떻게 저 사람 늘 저렇게 웃고 다니지? 참 저 양반 희한한 양반이네 저. 라고 여겨지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이 상황 속에서 그저 절망하고, 이 상황 속에서 그저 낙심하고, 이 상황 속에서 그저 낙담하면서 처져 있으면서 기분 나빠하면서 승질나면서 괴로워하면서 고민하면서 한숨 쉬면서 이렇게 지내는 것이 아니라, 기왕이면 그 사람도 하루 세끼 먹는 사람이고 나도 하루 세끼 먹는 사람이고, 그 사람도 해 떨어지면 누워서 자야 되는 사람이고 나도 해 떨어지면 누워서 자야 되는 사람인데, 그 사람 그렇게 살아가는데 나는 이렇게 살아간단 말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내가 결단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허락하시는 생명과 복의 길이 어디에 있는가를 잘 깨달아 알아서 그 길을 따라 걸어감으로써, 비록 오늘 내가 가시밭길이고, 비록 오늘 내가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비록 오늘 내가 병원에 가서 의사에게 내 몸을 맡길 수밖에 없는 상황이 할지라도,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고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면서 이거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나 말아도 감사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런 의료 혜택조차도 받지 못하고 그냥 생으로 죽어가는 사람들도 있다고 하는데, 이거 하나님 감사합니다. 베풀어주신 은혜와 사랑에 대해서 감사할 때 그 사람이야말로 참으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행복하십니까? 소리가 작습니다. 결단하려니까요. 결심하려니까요. 지금 내 앞에는요, 빚이 있고, 지금 내 앞에는 병원이 있고, 지금 내 앞에는 약봉지랑 무더기로 쌓여있다 할지라도, 그래도 우리가 하려니까요. 어차피, 걱정하고, 고민하고, 근심해도 한 세상이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해도 한 세상이라니까요. 찌그리면서 한 세상 사시랍니까? 아니면 웃으면서 한 세상 사시랍니까? 여러분 행복하신가요? 평안하시지요? 괴로우세요? 괴로운 중에도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실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14절에서요. 오늘 본문이 바로 그렇게 우리들에게 기쁨과 행복을 주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을, 하나님을 우리들에게 소개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본문 말씀 앞에서 우리가 더욱더 기뻐합시다. 더욱더 즐거워합시다. 풍성한 은혜를 누립시다. 라고 하는 마음으로 우선 감정이라고 하는 것, 느낌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본 것이죠. 자, 본문 14절에 보니까요. 뭐라고 하냐면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라고 말씀을 하세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이 구절은요. 정말로 중요한 구절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성경 전체를 아우르는 가운데 가장 중요한 구절을 뽑아보아라 라고 하면은 저한테 뽑아보아라 라고 하면은 5손가락 안에 드는 정도로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말씀이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말씀의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라고 하는 말은요. 우리와 함께 계시는 거예요. 우리와 같이 계시는 거예요. 예. 그런데 이 우리와 같이 계시는데도 그냥 같이 계시는 것이 아니라 도저히 서로 급이 안 맞아요. 격이 달라요. 임금님하고 백정하고 정도의 급이 다른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임금님이 백성들 사이에서 같이 앉아가지고 시인한답하면서 먹고 마시면서 같이 잠자고 같이 생활하는 이런 일들이 있다고 한다면 사람들은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임금님을 욕을 할까요? 백정을 부럽다 할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들? 예. 그래서 임금시키가 돼가지고 말이야, 채시는 머리 없이 쟤 뭐한 짓이야, 지금 저 백정들하고 똑같이 먹고 마시면서 말이야, 아우, 창피해라. 라고 생각을 할까요? 아니면은, 야, 저 임금님 참 훌륭하시네. 그리고 저 임금님의 자비를 받고 있는 저 백정 또한 참 좋겠다. 어떤 생각이 드는 게 마땅할 것 같아요? 말씀의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라고 하는 말씀은요. 바로 그렇게 우리들은 백정과도 같이 비천한 존재들이지만은 임금님과도 같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백정의 삶에 백정의 집에 들어와서 계신다라는 말과 똑같은 의미가 된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그만큼 임금님은 그 백정을 좋아하고 그 백정과 같이 있고 싶은 거예요. 함께 한다라고 하는 뜻이 되는 거예요. 말씀의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라고 하는 말은 그렇게 우리들과 함께 계시는 예수님, 우리들과 함께 계신 하나님을 의미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왜 함께 있느냐라고 하는 거죠. 함께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 결혼이에요.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죠. 나는 신랑이고 교회는 뭐예요? 신부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렇죠? 성경에서는요. 곳곳에서 이 결혼의 관계를 통하여 하나님과 우리들과의 관계를 이야기하는 경우들이 곳곳에 있어요. 자, 결혼이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갑돌이는 이 동네에서 살았었어요. 갑순이는 저 동네에서 살았었어요. 해서 갑돌이나 갑순이나 전혀 다른 삶의 환경에서 살았었어요. 물론 같은 동네에서 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만은 아무튼 간에 같은 동네라 할지라도 이 집에 살고 저 집에 살잖아요. 예, 서로 다른 환경 가운데 살아가던 사람들이 결혼이라고 하는 이 명분을 가지고 한 집에서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됐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사람은 땅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늘에 계신 하나님과 땅에 있는 사람이 전혀 서로 만날 수 있는 교착점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서로 간에 만나가지고 한 집에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이게 결혼이란 말이죠. 서로 따로 떨어져 있던 둘이 하나가 되어서 한 몸을 이루고 합쳐지는 것. 이것이 결혼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대로, 사람은 사람대로, 너는 너대로, 나는 나대로 갈 길이 따로 있었던 우리들의 관계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무한하신 은혜와 사랑이 우리들을 견인해 주셔서 우리들을 끌어주셔서 우리들로 하여금 이제 사망과 저주의 지옥의 길로만 갈 수밖에 없던 우리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러한 우리들을 향해서 확 낚아채가지고 우리들을 잡아 당겨주시는 거예요. 어디로요? 생명의 길로, 복의 길로, 천국의 길로 우리들을 이 방향으로 가던 우리들을 방향을 탁 틀어서 이 방향으로 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끌어주시는 것. 이것이 결혼이란 말이에요. 성경에서 말합니다.
신부는요, 신랑을 위해서 준비할 것은 하나밖에 없어요. 신랑에 대한 신뢰감, 신랑에 대한 믿음, 이거 하나를 준비하고 있으면 돼요. 그러면 나머지 모든 것들은 다 신랑이 다 알아서 처리해준다라고 하는 거예요. 모든 것들은 신랑이 다 알아서 준비해준다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저는 그런 식으로 결혼하진 못했습니다. 웃자고 한 얘기인데. 예, 아무튼 간에 이제 제가 이건 분명히 얘기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향하여서 우리들에게 모든 것들을 다 준비해 놓으시고 모든 것들을 다 예비해 놓으시고 그저 오기만 하라라고 우리들을 초청해 주고 계셔요.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신랑과 신부의 관계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허락하시는 결혼이다 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그렇지 아니하죠. 예. 세상 사람들은 그래도 뭔가 좀 조건을 따지고 세상 사람들은 그래도 뭔가 좀 있어야 되고 그게 뭐예요? 이른바 백마탄 왕자이죠. 이 세상에 결혼하지 않은 대부분의 아가씨들은 백마탄 왕자를 기다리는 거예요. 누군가가 근사하게 와서 나를 백마에 태우고서 행복의 나라로 데려가 주려니 라고 하는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정작 그의 앞에 나타나는 남자는 전혀 백마는커녕 조랑말 조선 타지 못한 상태없는 사람이 와가지고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이러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콧대 높은 여인은 흑 하고서 발로 뻥 차버리지만 그래도 이 남자를 기다리고 저 남자를 기다리고 백마를 탄 남자를 기다리다가 도저히 백마 탄 왕자가 안 오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면 그 다음부터 이제 콧대가 점점 내려오죠. 눈이 점점 내려오죠. 그래가지고 조랑말이라도 탔어도 그나마 됐다 하고서는 그래 내가 이 남자랑 결혼을 해야지 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 남자에게 마음을 주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남자도 마찬가지예요. 남자도 여자를 보면서 아무리 봐도 저 여자가 백마탄 왕자가 와서 청혼할 만큼은 아닌 것 같아 보여요. 남자가 보기에 여자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자가 보기에는 여자가 그냥 사랑스러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합니다. 결혼해주세요. 사랑합니다. 결혼해주세요. 비록 내가 백마탄 왕자는 아니지만 그래서 미안하지만 그래도 결혼해주세요 라고 하면서 애걸복걸하게 되면 이건 뭐예요? 여자는 자기의 형편과 처지를 알아서 콧대를 낮추고 눈을 낮추어가지고 그래 이만하면 내가 결혼해줄만 하다 라고 하면서 여자는 마음을 여는 것이고 남자는 또한 저 여자가 아무리 보더라도 별로 그만큼의 가치 그만큼의 어떤 것은 없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저 사람은 나를 싫어하고 미워하지만 나를 별로 마음을 주지 않지만 왜 내가 백마를 타지 않다 해서 그래도 내가 그 사람을 향해서 사랑합니다 결혼해주세요 라고 하게 되면 서로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한 발씩 양보하는 거죠. 이렇게 사람과 사람의 관계는요 한 발씩 서로 상대방을 위해서 배려하고 상대방을 위해서 양보하고 상대방을 위해서 한 발짝 뒤로 물러나줄 줄 알 때 이럴싸해 관계가 이루어지게 되고 형성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예요. 하지만 하나님과의 사람과의 관계는 그렇지가 못해요. 사람은 하나님을 향하여서 양보하는 것이 전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전폭적으로 양보하시고 하나님만이 모든 것들을 양보하시고 그래 알았다 너 이렇게 원한다고 알았어 해줄게 나랑 결혼해다오 뭐 이것도 원해 알았어 그것도 해줄게 결혼해다오 알았어 그것까지 내가 허락해줄게 결혼해다오 심지어는 어떻게 해요? 당신의 목숨까지도 내어놓으시면서 나를 신뢰해다오 라고 말씀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귀하게 여기신다는 거죠. 그만큼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소중하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나의 모든 것을 내어주고도 아깝지 않을 만큼 우리들을 귀하게 여긴다는 것이지요. 자, 여기에 지금 물건이 하나 있습니다. 이 물건이 있는데 이거를 갖다가 상점에 가서 사려고 하니까 내가 보기엔 이것만 한 5,000원 정도면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가게에서 만약에 5만 원을 부른다. 사겠습니까? 안 사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무슨 소리야 다른 사람이 이거 5,000원 정도 살 수 있는데 말이야 뭐 5만 원씩이나 받고 있어.
안 산단 말이에요. 왜 그래요? 내 나름대로 이 제품에 대한 가치를 매기고 있단 말이에요. 이건 뭐 한 5천 원만 해도 될 것 같은데 뭐 5만 원씩이나 받고 있어. 나름대로의 의미와 가치를 매기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향하여서 그 의미와 가치를 매기시는데 어느 만큼을 매기시느냐 하면은 당신의 목숨만큼 의미를 매기신다는 거예요. 당신의 목숨을 주고서라도 반드시 내가 사야만 할 만큼 소중한 것으로 여기신 분이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데 있어서, 사람은 하나님과 더불어 결혼함에 있어서, 사람은 하나님의 분복을 받는 데 있어서 사람이 할 수 있는 하는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사람은 도저히 극악무도하게 하나님 앞에서 하는 일은 하나도 없다라고 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향한 무한한 사랑을 가지고 계셔서 사람이 무엇을 요구하더라도 다 양보하시고 사람이 무슨 일을 하더라도 다 용서하시고 사람이 어떤 것을 행한다 할지라도 다 수용하시면서 그래 제발 나만 믿어라. 그래 제발 나와 결혼하자. 그래 제발 나와 함께 더 고생하자. 이것만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거죠. 그만큼 하나님은 우리들을 소중하게 여기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왜? 내가 그만한 가치가 있나요? 여러분 우리 스스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과연 내가 얼마나 똑똑한 사람이고 내가 얼마나 정결한 사람이고 내가 얼마나 신앙생활을 잘합니까? 내가 얼마나 믿음에 있고요. 내가 얼마나 지금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과연 우리들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되면 과연 우리들은 어떤 사람이겠느냐 하는 거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네. 하나님께서 우리들과 결혼하기를 원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분이 우리들을 위해서 결혼을 하시면서 무엇을 어떻게 준비하시냐면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독생자의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들로 하여금 천국의 소망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 우리도 저렇게 영화로운 존재가 될 수 있고 우리도 저렇게 귀한 존재가 될 수 있겠다라고 하는 소망을 허락하신 것이 독생자의 영광이에요. 은혜와 진리는 무엇이냐면 그래 내가 그 길을 가기 위해서 저만큼 영화로운 사람이 되기 위해서 영화로운 단계에 이르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은혜와 진리로 공급해 주신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신랑 되신 예수님께서는 우리들과 결혼하기 위해서 모든 혼수품을 완벽하게 준비해 놓고 우리들을 부르고 계시는 거예요. 나와 결혼합시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오늘 우리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아낌없이 베풀어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은 가만히 우리들 스스로를 생각해보면 이거 뭐 아무리 생각해도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실 만한 것이 별로 없는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할 때는 말이죠. 그리고 그런 생각을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양심적인 모습이 아닐까 싶은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향하여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귀하다, 훌륭하다, 소중하다, 사랑스럽다 라고 우리들을 인정해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간혹 어떤 믿음 없는 사람들, 간혹 어떤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수용할 수 없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뭐라고 합니까? 에이 내가 얼마나 못난 존재인데 내가 쉽게 뭐라고 감히 나한테 왜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하나님의 베풀어 주시는 은혜와 사랑 풍성한 은혜를 별로 이렇게 소홀히 여기는 이런 모습을 가진 것은 올바른 신부의 자세는 아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신청자 잘 알고 계시잖아요. 도화골 신봉사의 유복녀로 태어나가지고 유복녀란 말은 좀 아니죠. 아무튼 간에 이른바 애미 잡아먹은 자식으로 태어난 사람이 신청이잖아요. 참 그의 삶은 기구했습니다. 그의 삶은 참으로 초라했었고요. 그의 삶은 참으로 형편이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도화골에 있을 때에도 또 인당수 물에 빠져가지고 용궁에 들어가 있을 때에도 또 연꽃을 타고 올라와서 임금의 부인, 왕비가 됐을 때에도 그는 여전히 신봉사의 딸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왕비가 되었을 때에는 초라하고 처량한 신세가 결코 아니죠. 모든 사람들이 우러러보고 모든 사람들이 무릎을 꿇는 높은 존재, 존귀한 자가 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제 신청이는 비록 내가 도화골 신봉사의 딸인 것은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을 잊지 않으면서 이제 왕의 아내, 왕비가 되었으니까 왕비로서의 권세, 왕비로서의 권한을 누리는 것, 이 또한 필요하다는 것이죠. 왜? 그렇게 할 때에 저 여인을 내 아내로 삼은 왕 또한 행복해지고 기분이 좋아지잖아요. 그렇죠? 왕이 이 여인을 자기 아내로 삼은 이유는 뭐예요? 내가 가진 모든 것들을 함께 나누자. 내가 가진 모든 권세를 함께 공유하자. 해서 그와 더불어 결혼을 한 거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금님 저는요 동학골 신공사의 딸로서 참으로 기구한 운명의 사람입니다. 저는요 비록 왕비이지만은 이 많은 사람들에게 명령할 수 없고 이 많은 사람들이 주는 이 맛있는 음식을 먹을 수도 없고요. 저는 초라한 존재예요. 라고 얘기를 하면은 임금이 얼마나 기분이 상하겠냐 하는 거예요. 여보시오 부인, 당신은 내 부인이란 말이오. 내 가지는 모든 권세가 그대의 것인데 어째서 그걸 누리는지 누리려고 하지 않는단 말이오. 남편의 마음이, 임금의 마음이 좋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하나님의 살아가시는 귀한 존재로 삼아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들은 어떻게 해요? 나는 여전히 죄인이에요. 난 여전히 부족한 자예요. 난 여전히 나약한 자예요. 하나님께서 녀석 나 그거 아니라니까 왜 그래? 참으로 답답하네. 안 그러시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장산교회 성도 여러분들이요. 하나님께서는요. 은혜 위에 은혜로라 라고 11절에서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셔요. 우리들의 삶 가운데 비록 우리들의 삶은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보잘것없는 삶일 수 있습니다. 비록 우리들의 오늘은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손가락질 할 만한 오늘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알지 못하는 것을 우리들은 알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뭐예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서 구원받은 백성이 됐다라고 하는 사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그 누구보다도 나를 가장 사랑해 주신다고 하는 사실. 이 사실을 우리들은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저 아는 것으로 그치지 마시고 심청이가 많은 사람들을 향해서 여봐라! 왕비로서 잔치를 베풀어라! 전국의 모든 백인들을 다 모이게 하라! 잔치를 베풀어라! 왕비의 권세란 말이에요. 우리 또한 그렇게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예수 잡아 죽인 죄인인 것은 고백하되 하나님께서 우리들하고 허락하시는 그 은혜 위에 은혜, 풍성한 은혜는 마음껏 누리면서 살아야 되지 않겠냐는 것이에요. 무엇을 통해서요? 나 스스로의 결단을 통해서. 어떤 결단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보여주신 생명의 길을 따른 결단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들을 사랑하시며 어느 누구보다도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덧입혀주기를 바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비록 내 본래 모습은 초라하기 그지없는 죄인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 죄인인 것을 다 알면서도 안다 아들아 나도 안다. 내 죄인인 것을 다 알면서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을 향해서 죄 없다. 우리들을 향해서 의롭다. 우리들을 향해서 귀하다라고 인정해 주시는 십자가 달리신 예수님의 크신 사랑에 대하여서 깊이 감사하고 감격하면서 그가 사랑해 주시는 나를 사랑함으로써 더욱 행복하고 윤택한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